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동생의 첫째가 들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에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구하나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사실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장인은 도구 탓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오늘 이 시간 저희 고백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나의 장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살아내고 날마다 증거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유사해가지고 착각을 하거나 모르고 이렇게 그것들 이렇게 착각해서 실수해보신 경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십니까? 마치 지난주에 우리 아는 청년 행사한 것처럼 약간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과 소주를 착각해서 마신 적이 있다거나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가지고 요리를 망쳐본 적이 있다거나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제 경험담이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주를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감기가 제가 되게 콧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코가 꽉 막힌 채로 이제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안경도 안 잡히고 물을 마시러 이렇게 냉장고에 갔는데 집어지는 걸 그냥 딱 열어서 그냥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너무 맛이 이상한 거예요. 목이 뜨겁고. 그 다음날 제가 몸이 진짜 빨개진 채로 일어나서 엄마가 되게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찬장 헤아리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통을 꺼내서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을 안 하고 파스타 면을 이렇게 삶는 냄비에다가 아시죠? 파스타 삶을 때 소금 많이 넣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날은 아주 달큰한 파스타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겉과 속에서 다른 겉은 비슷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거나 다른 물건이거나 나아가서는 아주 다른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양은 비슷한데 이 속이 완전히 다른 이 겉과 속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최소 한 번 이상은 읽어본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인 가인과 그의 둘째 아들인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돌보는 소위 말하는 목자였고요.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작물을 수거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각자 준비했던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각기 내어드린 그 제물에 대한 반응, 그 예배에 대한 반응, 제물과 예배를 바친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인 가인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얻은 자신의 작물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인 아벨도 그런 형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가 길러낸 양의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제물을 드렸던 그 가인의 예배에 대한 그 언급은 없고요. 갑자기 성경에서는 언급한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과 그의 제사를 연합하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 그 제사를 연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너무 익숙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초 되면은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창세기 막 냅다 빠르게 넘어가잖아요. 그건 한 번씩 봤다고. 너무 익숙하니까 사실 이렇게 차분하게 이걸 읽어보는 그런 경험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간과 행간 사이에도 의미가 있고 감추어진 뜻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간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제가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기준으로 하면요, 당시에 하나님이 받으신 이 제사, 즉 예배는요, 감사해요. 아벨이 아니라 분명히 가인이 먼저 드렸거든요. 가인이 먼저 예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첫 새끼였던 양을 드리는 게 분명한데, 지금 성경은 갑자기 그 언급하는 대상과 순서를 급격하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코난 느낌이 좀 나나요? 대상과 순서를 바꾼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언급한 기록한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형보다 먼저 언급하고 그에 이어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5절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가인이 보고 가인이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글로 기록된 정보만 읽는 것이다 보니까 그저 단순한 순서가 그냥 변경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의 상황을 짐작해 볼 때요, 분명한 것은 가인이 먼저 예배를 시작했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인이 먼저 이렇게 드린 예배,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제물에 주목하시고 반응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응하는 그 광경을 가인은 아주 적나라하게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인인데 제단을 이렇게 막 쌓았어요. 그 위에다 곡식을 펼쳐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반면에 나보다 제사를 너무 늦게 시작한 아벨의 제단에는요, 갑자기 막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막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제물과 너의 제사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키포인트는요,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인간과 음성으로 직접 소통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예배가 드려졌는데 저쪽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소통하고 있는 게 보여. 누가 봐도 하나님 예배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 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쌓은 이 제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인은 바라봤습니다. 이 광경을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상상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가인이라면 저는 화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엔 막 억울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한 소산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지? 심지어 저기 저 동생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만족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 이러면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문제를 적으면 세균이 하나님을 지키며 내가 생각하여 첫째 찬스를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을 보면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들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왜 화를 내고 안색이 나쁘게 변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 하시면서 가인에게 말을 이어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가인아, 네가 무언가 기분이 나빠 보이는구나. 네가 어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무슨 일이라고 생길 것을 짐작이라도 하셨던 건지 첨언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소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을 일으키죠.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들에 나가 있던 동생 아벨은 형 가인의 분을 못 이겨 돌에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제사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분을 내는 가인의 모습과 그로 인해 동생까지 죽여버리는 그의 행동은 예배를 드렸던 그의 겉모습과는 상당한 격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산과 그 소산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가 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예배와 다르게 동생의 제단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스스럼 없이 쳐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오늘 성경은 가인이 그가 경작한 땅의 소산과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영상 형제도 좋아할 만한 브랜드의 신발을 이렇게 신고 본가에 간 적이 있거든요. 본가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곧 70을 바라보고 계신 진짜 할아버지시긴 한데 좋은 물건 알아보는 눈만큼은요 요즘 젊은 사람 못지 않으십니다. 제 신발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수원아 벗고 가래. 서울 올라갈 때 벗고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아끼는 좋아 보이는 그 물건의 값어치가 알아봐졌다라는 겁니다. 수원아 벗고 가래. 그런 아버지의 반응 앞에서 제가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짓말도 했어요. 나 이거 선물 받은 거라서 안 된다. 근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벗고 가라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반응 앞에서 제 신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좋은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가 가지는 그 귀하다라는 의미를 제하더라도 아벨이 드린 제물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이었거든요. 흠이 없는 거였어요. 키워낸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벨의 제물, 아벨의 중심, 그 중심이 담겨있던 그 제사와는 상반되게 본문 7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세에 되지 못하겠느냐. 반면 아벨의 제물과는 다른 반면 이 가인이 줬던 제물은요, 그냥 남아있던 거였어요. 어떠한 특이한 구분이 있다거나 헤아리지 않은 그냥 땅의 소산들 적당히 긁어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세에 되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죠. 네가 만약에 제대로 예배를 했다면, 너의 예배에 문제가 없었다면 네가 지금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가인이 바친 제사, 그 제물 너머에 가인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준비한 제물과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작은 존중이나 약간의 진심이나 최소한의 정성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물과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벗고 가라고 할 만한 그렇게 좋은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구분도 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그냥 남아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퍼포먼스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지난날 드려왔던 그 예배들은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겉과 속이 조금도 차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선한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습관으로 내게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전부 다 허비해버리고 남아있는 것, 그저 가치 없는 것, 그럴싸해 보이고 질량만 채울 수 있고 순간을 모면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린 예배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인처럼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풍 드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속을 이미 수십 번 죽이거나 미워하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겉으로만 거룩하고 멀쩡한 것이 아니라 그 속 구석구석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참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유일한 예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 가운데서 그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벨은 결국 죽었잖아요. 예배 잘 드린 아벨은 죽었습니다. 어쩌면 아벨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말로가 억울한 죽음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꿈꿔야 할 죽음인 줄로 압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진심과 중심, 나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전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서도 구별하고 구별해서 덜어내고 덜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했던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드린 그의 예배가 어찌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뻤는지, 오죽했으면 가인이 질투해서 그런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일 정도였으니까 말은 다 한 것이겠죠. 또한 아벨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죽음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진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많은 군중과 그들의 핍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질투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달리셨던 그분의 그 십자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희생당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이자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죽음과 오늘 우리가 만난 아벨의 모습을, 아벨의 예배와 그 죽음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팩트를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우리는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은요, 아무런 가치를 담아낼 수 없는 우리가 무언가라도 된 것 마냥 살게 합니다. 정확히는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간을 향해 사랑과 자비로 겉과 속을 아주 가득히 채워서 가장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보라니 공동체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이 보이시고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의 겉과 속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빈틈없이 가득히 채워가지고 저 멀리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혼들과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주의 보혈로 물들이고, 그렇게 물들이는 아름답고 순결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실하고 믿음직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예배가 아니라 남아있는 걸 내어드리는, 있어 보이는 척, 준비한 척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해서 알차고 실한, 누가 보기에도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아하고 감탄할 만한 온전하고 신실한 완전한 예배,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